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참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참 묻던 게 언제부턴가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할지 뻔히 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입에 달려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하세요? 참 언제부턴가 이 말을 우리가 쓸 일이 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오뚜기의 무거운 납덩이가 오뚜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좀 이렇게 치면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탁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예,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삶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시 넘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로마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자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혹은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디 연합집회나 이런 데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도 또박또박 목에 힘도 딱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교회 이야기만 좀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랑을 쭉 늘어놓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나는 묻고 싶은 게 교회가 그렇게 좋고 교회에 그런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가 그렇게 든든한데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초면에 물어볼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로는 교회 이름으로는 참 이름이 난 유명한 교회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다니는, 그래서 뭔가 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언제나 늘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 끝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괜히 했네.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 유명하지 않은 제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결혼을 곧 앞두고 좀 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 작고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큰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좀 좋은 교회, 큰 교회를 가야 시스템도 잘 배우고 잘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유들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큰 교회를 가야 사례도 많이 받고 가족들도 좀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큰 교회에 있어야 제 이름도 좀 더 나고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충고가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교육자가 되기 전에 그냥 청년이었을 때에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이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의 네임밸류만큼 좀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잘 따라가도 잘 배우고 잘 훈련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로 이렇게
예능 PD가 기획했나 싶을 만큼 잘 드려지니까 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1시간 앉아 있다 오는 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니까 나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있는 걸로 착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신학생 시절에 많은 대형 교회들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사례들을 공부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 봤으면, 그런 교회를 한번 키워봤으면 나도 나중에 그런 꿈들을 가져보곤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공부했던 그때는 사례를 못 받고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청년으로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좀 큰 교회 가서 몇 년간 묵묵히 그냥 봉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러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첫 사역을,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을 바로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알게 되죠. 큰 교회에서 배웠던 그 시스템이 자기가 사역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례로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의 10%만 봉사를 해도 일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요. 성도의 10%만 봉사를 하고 일을 해줘도 다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몇 가지씩 일을 해도 일에 태도 안 나고 결과도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니까 하지 뭐 그렇게 일을 했다 할 만큼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일이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 큰 교회를 좀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작은 교회 가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은 교회 복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 가서 좀 섬겨 주십시오. 참 이런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교회의 크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고요. 작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순수한 교회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듯이 사람이 조금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질 때에 오히려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았다고 꼭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 4대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교회는 잘 배웠지만 완전한 믿음의 행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잘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지, 단지 잘 배운다고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 자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많은 경우에 크고 편안한 곳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고 편안한 곳에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쏘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판단하실 때에 그 교회가 가진 능력만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가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시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것으로 교회를 꼭 평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과 위로의 말씀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책망이 없어요. 능력이 적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얻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한 번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닫아놓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 중에 이제 기록된 표현인데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나중에 다윗의 열쇠를 맡기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이 엘리야김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게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 엘리야김은 참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국보다 더 완전한 다윗 왕국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델이죠, 이 엘리야김이. 그래서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 성의 그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제 이 천국 문을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천국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성당은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 교황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그죠? 내가 내 위에다 교회를 짓겠다.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베드로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베드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계자라고 자칭 말하는 이 교황들의 권세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황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 교회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관문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천국을 향해 열려진 이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 교회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교회,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죠. 그죠? 이들 중에 일부만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상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천국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힘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9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의 회당은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에이, 그러지 마. 지금 때가 어떨 때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도 지금은 이해하실 거야.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왜 네가 믿음으로 살아? 지금은 네 밥그릇 챙겨야 돼. 내 뱃속부터 챙겨야 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주 임무죠.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인 사탄의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인 사단의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꾀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이간질 시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고 신뢰하면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너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아. 라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간질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 비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배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배우고 늘 읽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 17년에 있었던 그 대지진은 4대를 휩쓸었는데 사실 이 빌라델비아가 지진의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피해는 4대 교회가 훨씬 컸지만 지진의 진앙지에 가깝다 보니까 빌라델비아는 계속해서 여진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도시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서 도시 외곽에 피신을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이 능력이 작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능력의 작음을 경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믿음이 제일 흔들릴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은 저는 경제적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리면 살려고 예수님을 더 붙잡죠. 근데 여러분, 돈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도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던데, 교회 가면은 일이 잘 된다던데, 그래서 왔는데 와도 뭐 별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크게 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삶이 실제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커지는 것에 대한 갈망은 교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송국도 세워야 되고, 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복지관도 세우고, 왜요? 구제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복음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커져서 많은 것을 가진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절비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유독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한 교회는 참된 교회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는커녕 담임 목사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능력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내 교회인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축출당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편지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자들 중에 얼마가 앞으로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앞에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비슷한데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서는 열흘간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얼마는 그때에 환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 측면이 달라요. 오히려 반대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얼마는 나중에 오히려 반대로 이 교회 앞에 와서 머리 숙이고 이 교회와 함께 같은 신앙을 믿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앞에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절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더 견디고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조차도 이 교회가 가진 신앙 앞에 굴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라는 곡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뭐 이런 곡인데요. 이사야 2장을 보시면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이방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방인들도 다시금 이제 이 예루살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나오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절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이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이 이방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들이 바로 참된 예루살렘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이 이방인과 같이 된 이 유대인들조차도
지금은 이들을 믿음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날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능력이 작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르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높아진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저 문을 열지 않으면이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천국을 향한 문을 열지 않으면,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거부하면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교회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세례에 동의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으로 살아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능력이 없다고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세속 사회를 향해 가지는 능력과 다른 것입니다. 이 열쇠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편은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이 믿음 위에서만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지, 금열쇠, 은열쇠 걸어놓고 세상의 권세까지도 다 가졌다고 하는 이 교회의 능력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오리니, 이 속히라는 말은 머지않아 장차 곧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속히 내게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어려워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니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기둥을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위대한 성당에 있는 그 큰 높이 솟은 성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둥들을. 그 기둥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 기둥들은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어서 그 대리석으로 씌어진 그 기둥들은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훌륭한 기둥들. 하지만 그런 돌로 지어진 기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리시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도시가 다 무너진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킨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 자체가 성전에서도 가장 안쪽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천국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이 기둥의 상징성.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처럼 믿음을 배반하고 지킨 자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천국에서 성전의 기둥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년에 있었던 주 17년에 있었던 이 지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원조도 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90년이 지나면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지역에 포도가 주 산물인데 포도밭의 반을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곡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량미가 모자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군량미에 쓸 곡물을 심게 합니다. 근데 이 땅은 화산토 지역이기 때문에 곡물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도 못 심고 곡물도 맺히지 않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의 약속은 흔들리고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권세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다시금 지진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기둥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참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몇 번 우리가 겪어도 보았지만 참 이번 사태는 그냥 한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한인들이 그들의 진로를 바꾸어서 원치 않게 로마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은 학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당분간 얼마 동안 더 계속 부채가 늘어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견뎌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여기 살다가 저기로 떠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의 현실이지만, 흔들리는 갈대처럼 미세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지만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성전 기둥 삼아주시면 우리는 다시금 결탄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이름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인 곧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겨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이름을 세우는 것은 이 당시 헬라 건축 문화에 아주 흔했던 일입니다. 로마에서도 우리가 그 성당을 가보면 구석구석에 그 성당에 기여했던 황제나 아니면 이 제일 중요한 성당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황제나 교황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성당에, 내가 이 건물에 좀 기여하고 그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건물에 나의 권위와 나의 명예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둥된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겨졌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성전 기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새겼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기둥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그 권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많은 위로를 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 약속들이. 교회가 작고 힘이 없을 때는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어떤 헌신을 할 수 없고 기여를 할 수 없고 뭔가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될 때에 괜히 주눅이 들고 마음에 힘이 빠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해봤자 도와줄 이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고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낙심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그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많은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유, 저 사람이 참 우리 교회 기둥이다, 기둥. 물론 그들도 믿음으로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훌륭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참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부한 그 헌금의 액수 혹은 그들이 헌신한 그 헌신의 어떤 양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정도 헌금하면은 참 우리 교회 기둥이 될 만하지. 교회에 참 저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성도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지킵니까? 성도가 교회를 지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성전의 기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로는 우리가 약해지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7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도록 7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찌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이 믿음을 지켜서 성전의 기둥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어 이곳저곳 안타깝지만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잠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함께하는 그 기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로마 한인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